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6년 10월달 제가 다녔던 고려신학대학원 대강당에서 신대원 개교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 중에 한 논문의 제목이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포르만다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논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 교회는 거룩해져야 한다. 교회는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도서는 교회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우며 교회를 어떻게 정비해 갈지, 교회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 바울이 디도에게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서신, 그것이 바로 오늘 디도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디도서는 개인적인 편지라기보다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도는 본래 이방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동역했던 사람, 그가 바로 디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신실한 일꾼으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도가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 보면 디도는 꽤 괜찮은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 맞습니다. 바울과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떠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살펴야 한다.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종의 개념은 신분의 높고 낮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종의 개념을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좀 낮고 자녀가 좀 열등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는 명령을 하고 자녀는 복종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열의 관계나 강함과 약함의 관계를 가지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일 겁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 자녀가 거합니다. 부모의 돌봄 안에 자녀가 거하는 것이지요. 자녀가 부모의 보호 아래에 머물게 될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보다 열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습니다만, 그 의미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때에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내 인생의 의미 있는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고 이 말씀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 말씀을 전도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문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말씀의 원리와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 동기들에게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김포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역시 정 목사가 가니까 김포가 바뀌네. 그 친구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보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김포로 갔다고 해서 김포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김포시가 될 것이냐, 서울시가 될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될 것이냐, 김포시가 될 것이냐가 여러분들의 초미의 관심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만남 가운데서 이야기 주제로 삼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민이 된다 하더라도, 김포 시민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포 시민이 되든 서울 시민이 되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칫 김포시냐 서울시냐를 이야기하다가 서로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믿음의 공동체가 나누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머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건강하냐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하나님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진리이지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 드러나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는 더욱더 잘 드러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목사와 장로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남겨진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디도를 남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디도를 남겨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남아있는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부족한 일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디도가 남겨진 그레데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조직을 갖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디도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디도가 머무는 동안에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목사와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까?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왜 장로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통해 누군가의 체면을 세워주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직분은 직분자 본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세우고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이 사실을 동일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직분은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들이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이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목사나 능력 있어 보이는 한두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운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오늘 본문 4절에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같은 믿음, 이것은 공동체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함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따르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이 아이들을 향한 서약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아닌데 왜 서약을 하십니까? 왜 함께 길러가겠다고? 왜 함께 기도하겠다고? 왜 함께 말씀으로 양육해 가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서약을 하신 만큼 그 서약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함께 길러가야 합니다. 왜요?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공동체이니까요. 교회가 지닌 공동체적인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장로와 감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장로, 그리고 7절에서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또 어느 학자들은 이 감독과 장로가 서로 다른 별개의 직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감독과 장로가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호칭, 다른 칭호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리고 그 장로들을 부르면서 감독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장로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한 감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5장에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무리를 치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치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감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감독과 집사를 언급을 하는데 장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요? 장로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장로와 감독이 서로 다른 직분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와 감독이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감독, 장로, 집사, 이 세 단어가 서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등장하는 것은 2세기 초반부터였습니다. 특별히 5절에는 장로 한 사람이 아닌 장로들이라고 하는 복수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다수의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까? 다수의 장로를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도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장로들을 세웠을 겁니다.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부활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복수의 장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장로를 선출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공동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하는 거라면 책망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는데요. 그러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청직이라는 표현, 집안 식구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목사 혹은 목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 양떼를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생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이 표현, 이것은 목사의 주된 직무가 무엇인지를, 주의 몸된 교회에서 목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사의 본연의 의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책임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장례가 많아서 제가 장례식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장례에 가서 위로도 해야 하고요, 신방도 해야 하고 환자들 돌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 목사의 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것, 그것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제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세 가지의 질문, 특별히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세 가지 부담이 되는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자질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수준을 우리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목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전적으로 목사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말씀을 목사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과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설교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이 참 좋습니다. 참 듣기가 좋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 없이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나 제가 하는 주일의 설교를 제외하고는 다른 설교를 들을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거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만 의존하게 하고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순종할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중하라는 말씀처럼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새겨야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제 마음에 드는 두 번째 질문은 목사인 제가 성도들의 믿음의 균형을 깨뜨려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균형을 잡는다라는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소를 탈 때 균형을 잡는 것처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균형, 느끼는 것과 감동받는 것과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의 균형, 여러분 이것을 말합니다. 고백과 순종 사이의 균형, 지식과 삶 사이의 균형,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순간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까지, 지금은 완전하진 않지만 미래에 속한 것이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매일같이 꾸준히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일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성도들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니 내가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주중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 보려고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 의문이 제 마음에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청지기인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제가 던지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엄히 꾸짖으며 바르게 하려는 애씀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믿음과 지식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다른 성도들을 세우고 섬겨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경건 말입니다. 균형이 잡힌 삶을 말합니다. 소망,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끝은 아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지식과 소망의 과정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하는 것은 물론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설교자인 저의, 목회자인 저의 기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문제에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에 대해서는 설교자가, 목회자가 엄히 꾸짖고 바로잡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하게 하며 진리인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교자는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선행을 자신의 공로로 간주해서 영광의 기업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늘 썩어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을 해주어야 할 겁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려는 마음, 정당하지 않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 투기성 소득에 마음을 두는 것, 헌금을 개인적인 일을 위해 유용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는 이익이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누가요? 설교자가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목사는 엄히 꾸짖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칠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수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칠이는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잘라내버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내고 꾸짖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칠이의 목적은 바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표현, 이것이 바로 칠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은퇴를 하고 목회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그 순간까지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칠의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의 실수나 아니면 여러분의 과오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뭔가를 잘못해서 당회가 결정을 하여 여러분들을 칠의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여러분은 그 칠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내어보내야겠다는 의도도 아니고 꾸짖어야겠다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바른 칠의의 시행이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청지기요 설교자로서, 교회를 돌보고 살피는 목양자로서 엄히 꾸짖고 바로잡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엄한 꾸짖음을 달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연약과 부족이 드러나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드러나게 되면 잠시 부끄럽긴 하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연약과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에는 쉽게 아멘이 되지만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따끔하게 지적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할 줄 모르는, 그래서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칠의를 행해야 하는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칠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우리 모두는 잘못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공적인 꾸짖음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권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교회와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바르게 세워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장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먹이는 청지기로서의 목사, 그런 목사와 장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디도가 살았던 시대 못지않게 혼란스럽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직분,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목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고신대학원 주일을 보냈습니다. 고신대학원 주일을 지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같은 신학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고신대학원 주일을 지켰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 지망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대적인 현상을 인식하고 위기감을 가지며 함께 기도해 달라는 마음 때문에 고신대학원 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사상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성직주의고 또 한 가지는 반성직주의입니다. 성직주의는 성직자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목사에게만, 성직자에게만 의존을 합니다. 반면에 반성직주의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목회자의 자질 부족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실망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반성직주의자들은 목회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반성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설교자, 말씀을 먹이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할 목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변에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반성직주의자 그리고 성직주의자, 이 두 가지 생각 모두가 다 극단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목사를 성직으로 인정을 해달라, 성직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수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청지기로 목사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직분의 본질, 목사의 본질,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규칙이나 규범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적절하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거나 때로는 그것이 실망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처럼 설교자의 부족과 연약을 앞세워서 설교자의 목사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부족해도 무조건 괜찮다, 그 말도 물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청지기인 목사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 본문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계속된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두루마리로 적혀있는 그 성경을 전해받아서 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이겠지요. 교인들을 대표하여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회중들이 듣습니다. 복수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 설교자도 그 말씀을 듣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레데레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가 목회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구하기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일 겁니다. 목회자의 차질에 대한 비판의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숫자는 많이 있지만 우리의 기준에 맞는 목회자가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할 것이고, 반대로 목회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찾는 목회자 후보생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년 후에는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볼 목회자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직분을 세우셔서 교회의 남은 일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디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멀리하고 폭력적이지 않는 사람,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는 사람을 목회자요 설교자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회중으로부터 설교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직분,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목사를 양성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기울이고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 후보생으로 지망하는 것을 세상에서 유망한 직업을 구하는 것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부터 제가 가진 별명이 있는데 제 별명이 정목사였습니다. 어디 가면 정목사,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정전도사였습니다. 고등학교쯤 되니까 정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던데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을 앉혀놓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럴 때 야, 너 목사 되면 좋겠다, 저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목회하면 좋겠다, 저 친구 목회하면 너무 좋겠다, 인격이 너무 좋아, 참 훌륭한데.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만 빼고 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학은 해도 좋은데 목사는 말고 교수를 하면 좋겠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유망한 직업을 구하는 것보다 목회자 후보생으로 지망하는 것,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의 눈에 목사로, 설교자로 마땅한 인격과 성품, 자질을 지닌 자들을 기꺼이 목회자 후보생으로 세우고 지원하는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흔치 않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레데의 디도를 남긴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수여하셨던 것처럼, 디도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청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목사요, 설교자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꿈꾸는 교회에서 배출된 목회자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아멘하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모르는 곳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 모험 아닙니까?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7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도 참 잘 청빙해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다,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3년은 가봐야 아는 것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직 목사님 속내가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청빙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한 그 사람, 그래,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의 종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이 꿈꾸는 교회에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교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으면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누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너무 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도 사실이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 교회에 수여하신 모든 직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 세워지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의 삶이, 아니 직분이 내게는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좀 회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이 수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집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직분으로 이미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와 집사와 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여러분, 그 길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분명합니다. 그 영광의 길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걸어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